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석을 바꾸면 상처는 별이 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석을 바꾸면 상처는 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이 상처를 받기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무엇으로 서로 상처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상처를 받죠? 그걸 잘 아시네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여러분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부 싸움이 여러분 무엇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작은 그 말 한마디로 큰 이 싸움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 시절 또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여러분 사랑받는 욕구, 인정받는 욕구가 참 높은 시기 아닙니까? 그때에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 또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의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영향을 주었던 분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저희 그 담임 선생님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선옥 선생님. 정말. 근데 그 선생님이 참 특별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참 그때도 키가 많이 작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뭘 도전하지 못했어요. 항상 그 맨 앞자리에서 소심하게 앉아있던 저였는데 그 선생님이 어찌나 저한테 참 희망적인 말, 용기를 주는 말을 얼마나 저에게 많이 해주셨던지. 각장아, 키는 작지만 작은 고추가 매운 법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단다. 너는 도전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요 뭐든지 해봤던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이 혀의 힘에, 이 말의 힘에 달렸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웰링턴 항구에 큰 배들, 여러분 지금 크루즈 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큰 배가 움직이는 그 키는 어디에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방향, 그 키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배 밑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키 하나가 그 큰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무엇이 좌지우지하느냐? 이 작은 이 혀,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도 죽고 살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 몸에 난 이 상처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몸에 상처들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에 난 상처는 뭘 바르면 나요? 약을 바르고 연고를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 이 몸에 난 상처는 잘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인해서 우리 관계에서 받은 이 내면의 이 상처는 여러분, 이 치료하는 약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제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마음에 나면 이 깊은 상처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신의 삶을 발목 잡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핵심 감정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핵심 감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에게 다 핵심 감정이 있대요. 그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이나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이 핵심 감정에 따라서 이 결정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자신의 삶의 핵심 감정이 늘 기쁨, 감사, 그리고 행복, 여러분 이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
자신의 핵심 감정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노, 우울, 짜증, 열등감, 우울함 이런 것들이 이 자신의 삶의 핵심 감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떤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진 정말 작은 상처라도 여러분 어떠한 아픔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우리의 핵심 감정이 여러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상처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어린 시절에 어떻게 되죠? 버림받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긴 외로움과 저 억울함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가 겪은 모든 상처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마치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셉의 그 상처 많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해내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자신의 상처와 정직하게 마주하라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자신이 받은 그 상처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왜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숨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외면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솔직하게 자신의 그 상처 앞에 이렇게 서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내면의 깊은 상처의 회복은 언제 시작되느냐? 자기의 진실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이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 감정이라는 책에서도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와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내면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냥 숨기고 외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후회와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편 62편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토하라. 여러분 이 토하라는 진짜 토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어떠한 문제든지 상처나 아픈 감정들을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아픔과 상처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하나님 제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아요. 하나님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참 저 사람이 너무나도 미운 감정이 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 어떡할까요? 하나님, 지난 날의 그 후회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우울합니다. 너무나도 삶이 불안해요. 여러분, 그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마음 한켠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가지고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원망과 상처를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이에요. 바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나요?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인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생은 10%의 사건에 대한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10%의 사건에 대한 90%의 반응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보다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갖고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해석에는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래요. 어떤 해석이냐면 첫 번째는 인간의 해석, 사람의 해석이 있다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해석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해석은 뭐냐면 자신이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인간의 해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해석, 이 믿음의 해석은 뭐냐면 내게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게 일어난 그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석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인간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까지요.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여러분 누가 봐도 인간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팩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팩트 좋아하잖아요. 이 팩트, 사실, 여러분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실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에 해석에서 만약에 인생이 끝났다면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미움, 분노, 복수심. 여러분, 제가 적은 그대로 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상처로 그 마음에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마음 속에는 그를 향한 미움, 여러분 시기, 질투, 복수심, 분노,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뒤에 하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 보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꾸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바꾸사의 단어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보니까 의도하다, 설계하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은 악한 계획으로 자신을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난과 아픔과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조차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오늘 잘못 방송실에 전달해 드렸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 전달해 드렸어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퍼즐 조각과도 같다 그래요. 퍼즐 조각. 여러분 처음에 퍼즐을 맞출 때 여러분 어떤 그림이 나올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잖아요. 처음에 조각들이 작아요. 붙이다 보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그 조각을 붙여 나가다 보면 점점 그림이 어떻게 돼요? 완성되는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만나는 이 아픔이라는 조각, 여러분 상처라는 조각, 이 실패라는 조각, 이 고난이라는 조각의 퍼즐들이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눈으로 붙여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시죠?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라고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상처투성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리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나니까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우리 웰링턴 아닌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결이 있어요. 바로 그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치유 방법이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감옥을 푸는 유일한 열쇠는 용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상처라는 감옥을 푸는 유일한 열쇠는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그 상처를 품으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일평생의 삶을 너무나도 힘겹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도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애굽의 지금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 버려졌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거든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버림받았던 요셉이 형들을 마주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해석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형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당장 복수를 했겠죠. 복수를 하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벌벌벌벌 떨었겠습니까? 눈앞에 난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 요셉이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받은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늘 원망하며 살거나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그 자녀들까지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요셉의 상처는 분노와 복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아름다운 별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을 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너무나도 밉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원망의 감옥에서 그 상처의 감옥에서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상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상처와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하며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의 해석으로 바꾸어내고 마침내 그 형들을 용서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요셉의 인생처럼 어떠한 실패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별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